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서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숙한 영적 분별력,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영적 분별력, 그것도 성숙한,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오래 했어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보면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이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늘 그 중심과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좀 더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갈수록 좀 더 영적 분별력과 그 바른 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기의 내용을 먼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되고 거기에 살던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서 멀지도 않은, 이게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던 10년 동안 오늘 나오미의 가족이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지만 이제는 혼자 남겨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그 자식과 남편에 비해서 그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던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10년이 지나고 나오미는 다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가까이 올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야,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 말이 기쁨, 즐거움,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쓴물입니다. 물이 쓰다라는 뜻이죠. 나를 쓴 인생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말하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비어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장에 보면은요, 의외로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룻기 1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래요. 자, 21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올려주세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20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의 뉘앙스는 한마디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오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덤태기를 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핑계와 이유를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고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말한 징계와 같은 고난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고난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게 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고난이 뭐냐?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들겨서 연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연단하기 위한 고난, 또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를 위한 고난도 있잖아요. 또 징계를 위한 고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또 징계하시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의 고난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자, 고난이 다양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고 믿음의 테스트를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렇게 다양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참 해석을 잘해야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받는 고난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들어오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래요. 정말 그러냐? 자, 그렇다면 설령 오늘 그렇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해석하는 이 내용대로 하면은요 성경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져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오늘 그가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신 거야? 아니면 내가 이방 며느리 원하지 않는 이방 믿지 않는 며느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해석한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왜 나오미는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면 본인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만약에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너가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떠난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쌀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것도 잠시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가 사는 동네에 환란이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사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삭과 야곱은 아예 온 가족이 가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을 괴롭혔던 바로를 징계하셨고 아비멜렉을 징계하신 거예요. 오히려 애굽에 사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하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죽음으로 하는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잠시 떠났다 해서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심지어 오늘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이방 며느리 믿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내가 오늘 그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이런 징계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룻의 이야기를 성경에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방 여인을 믿지 않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어려움이 나고 이런 사달이 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룻을 갖다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에 준비를 시키셨겠습니까? 심지어 그 룻기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중심되는 성경을 66권 중에 넣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비오게 하셨고 오늘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과정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는 것이, 오늘 내가 맞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벌이야.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때리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석할 것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길 가다가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쪽은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질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 부도, 위기 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그것을 내 신앙과 연관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고난이 왔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징계로는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난주에 말이야 교회를 안 갔더니 하나님이 금방 나를 치셨다고. 등산하다가 다리가 삐끗하거나 발목이 뺐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새벽 예배 요즘 뜸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치신다고.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11조 한 번 안 냈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고. 물론 그 신앙의 고백 참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 교회 한 번 가지 못했다고 해서 새벽 예배 몇 번 드리지 못했고 어쩌다가 11조 한 번 깜빡하고 못 드렸다고 해서 자식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사고 나게 만드시고 병 걸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았다고, 무릎 꿇지 않았다고, 새벽 예배 안 드렸다고 다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부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즐겁게 하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1등만 하셨습니까? 그런가 본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때요? 성적 안 좋은 분들도 많죠? 예.
뭐 별로 성적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면 뭐라 해요? 오늘도 내가 1등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저 성적이 저래.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이 내가 1등 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공부 A+ 맞지 못해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성적이 극히 안 좋아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가 성적이 안 좋다고 밥이 안 나온 적도 없고 성적이 안 좋다고 인상 쓴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유를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자꾸 간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기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눅들고 힘들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바른 신앙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수많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또한 연단을 위한 고난과 믿음의 테스트와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심지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해석을 가지고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패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패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4,000명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왜 패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요. 그리고 패한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하느냐?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들은 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세상으로 보세요. 문제라고 보세요. 오늘 이 문제를 패하게 하셨는고. 패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께 이유를 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어찌하여 오늘 이 문제 풀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자녀가 대학 못 가고 어찌하여 취직이 안 되고 어찌하여 오늘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 탓이고 내가 패배한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간을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조차도 모든 것을 인과응보식으로 이것 때문에 이래요, 저것 때문에 저랬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비어오게 하셨고, 저들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괴롭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용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삶이 공고한 이유, 오늘 고난이 오는 진짜 이유는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정욕 때문에 그렇고, 내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고, 오늘 내 정욕과 내 이성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이 되잖아요. 불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다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덤태기 씌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막히고 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악해서,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과정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랬어 하고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무엇이 끊어졌고 무엇이 차단됐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나오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 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처럼 정말 내 신앙의 밑바닥부터 흔들릴 정도의 수많은 어려움도,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아픔도, 실망도, 절망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오늘 손을 들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신앙의 안목과 영적 분별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의 영성을 바르게 세우고 영적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